재림 성도 여러분, 다시 교과를 공부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4기 안교교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총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5과 초기 교회가 경험한 연합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제6과 연합에 대한 비유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위와 같고, 오늘 기억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우리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또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의 머리로 우리가 삼고 또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각 지체에 해당하는 참으로 훌륭한 비유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은 하나로 연합을 이루어 이렇게 기능하고 있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연합의 교훈을 이 성경 구절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론의 말씀을 보면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 항상 성경에 많은 비유와 상징이 나옵니다만은 이 비유와 상징의 기능은 그 실체,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 실체를 보여주는 또 실체로 안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와 상징 그 자체가 그 실체보다는 언제나 작은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어린 양의 이 어린 양이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를 다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 또 그 온유하심, 또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저항하지 않는 그 양의 온순함, 뭐 이런 성격이 예수님의 그 모습의 극히 이 중요한 몇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지, 예를 들어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네 발을 가졌다든지, 또 이렇게 기어다닌다든지, 또 뭐 풀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그 실체에다가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큰 해석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바람, 성령을 상징하는 바람 역시 바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실체의 극히 일부분의 어떤 중요한 특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볼 수 없으나 실제 흔적이 남고 만질 수 없으나 그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작용하시는 그런 그 성령의 모습을 바람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비유와 상징을 너무 절대시한다든지 그것을 기준으로 실체를 해석하려고 한다든지 하면은 빗나가는 해석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성소, 구약의 이 성소 제도도 그 성소가 가리키는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의 실체를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지상 성소가 그림자로 또 모형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만 그 중요한 기본 그 속성을 이 지상 성소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지, 지상 성소를 기준으로 삼아서 하늘에도 똑같은 박스 모양의 성소, 지성소가 있다든지 또 지상에 있던 것처럼 똑같은 이 물질로 된 뭐 금으로 된 촛대가 있다든지 또 이 조각목으로 이 맥기를 입힌 뭐 법궤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빗나갈 해석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구조 속에 보여주는 기본 속성은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시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속주시요, 또한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 우리의 마지막 이 구속의 마지막 단계인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우리의 구주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세부적인 치수, 색깔 이런 것들을 다 기준 삼아서 하늘 성소가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지나친 해석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구조에 나타난 이 의미는 예수님이 하시는 지상과 하늘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뜰은 언제나 이 지구를 가리키죠. 그래서 그 뜰의 중심인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대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이 성소의 첫째 칸과 둘째 칸의 그 봉사는 예수님의 하늘 사역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첫째 칸은 중보, 또 둘째 지성소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이어짐과 함께 마지막 심판 사역, 우리가 이름하여 재림전 조사 심판 사역을 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그 실체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또 중요한 그 속성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육과에서 연합에 대한 여러 비유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한 5가지, 여기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권속,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몸, 양과 목자, 이런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연합을 이루는 그 목적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만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신약에 오면은 이 이스라엘의 그 사명을 이어서 교회가, 12제자로 시작한 이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로 그 사명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또 민족, 신약에는 교회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시고 불러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별하신, 불러내신, 어두움에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별된 백성,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빈부 귀천을 물론하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또 한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우리 삶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신약의 교회, 오늘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를 신명기 7장 6절 8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 8절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오늘로 말하면 세상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또 뭐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여기 말씀에 오직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셨다. 또 너희 조상에 한 맹세 때문에 택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름받고 선택받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라고 할 수 있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까? 내가 뭐 잘나서 그런가? 아니면 뭐 하나님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이 같은 부름받은 이런 귀한 신분의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또 우리 서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연합할 때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덕을 크게 선포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 날 하나님의 권속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 이렇게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 하면은 우리는 어떤 건물이나 또 어떤 기관을 떠올리게 됩니다만은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마치 큰 집의 건물의 이 연결처럼 하나하나가 다 영적으로 건물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는 뭐냐? 그 튼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는 하나로 다 연결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합의 중요한 요소는 서로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요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귀한 약속, 구원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이 구원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 신실하게 서는 이 고백이 이 튼튼한 건물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5대 언약이라고 부를 때 이 첫 번째가 구원의 언약이죠. 두 번째 언약은 용서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 언약. 예를 들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걸 어떤 분은 성소에 있던 매일의 봉사와 또 매년의 대속죄일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약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때 삶을 고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이거는 매일의 봉사에서 얻는 축복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지성소의 회막의 단에서 모든 불의를 제해서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죄를 다 제하여 아사셀에 실려 저 광야로 보내므로 이스라엘 전 민족이 정결하게 되듯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것은 대속죄일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용서의 언약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확신. 두 번째 언약이죠. 세 번째 언약은 우리가 임재의 언약인데 예를 들어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 또 마태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마태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임재 언약은 우리가 이 견고한 건물을 지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죠. 또 하나는 우리 응답의 언약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런 기도 응답의 약속, 이 응답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건물의 한 부분으로서 튼튼한 주님의 권속으로 또 기관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언약은 승리 언약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한 이 대쟁투에서 승리를 약속한 이 귀한 언약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선하게 싸움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은 이 아름다운 건물로, 영적 건물로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언약에 대한 확실한 고백,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날에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우리 상징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이 몸을 어떻게 보느냐, 이 몸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을 어떻게 보느냐. 옛날 헬라 사람들은 이 몸을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빨리 벗어나서 저 이상의 나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소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4세기, 5세기에 우리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이러한 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몸을 이 금욕 또 수도사들이 이 학대, 고행 이런 걸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 몸에 대한 이해는 매우 성경적이고 중요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학대하고 고행하고 뭐 괴롭게 해야 될 어떤 그런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같이 거하시는 성령의 거처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이 죄된 우리 몸 속에 함께 와 계시고 또 우리 자신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는 이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이 구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구별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우리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할 때 이 거룩의 개념은 물론 고대 근동의 개념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마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더욱 신학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거룩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 자체 또 장소 자체, 사물 자체에 거룩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불교나 또 다른 어떤 이런 그 종교들에서는 그 법당 자체가 거룩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 무당 자체가 어떤 거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재물 자체가 물질 자체가 막 거룩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톨릭에서 화채설로
미사를 할 때 그 밀가루 떡이 신부의 기도를 통해서 실제 물질 자체가 거룩하게 돼서 예수의 몸이 되고 피가 되고 한다는 이런 사상.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떤 물질, 사물, 또 인간, 또 어떤 장소 그 자체에 거룩이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그 자체의 거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께 속할 때만 우리 사람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 시간 자체가 하나님도 없이 그저 시간만 억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구별한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렇게 건강식 생활을 이렇게 채식을 먹어서 그 물질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속한 이 상태에 있을 때에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 되고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헌신이 없는 이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 스스로 내 스스로 어떤 거룩을 이룬다든지 또 어떤 공간 자체가 그 스스로 거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노력, 절제, 또 어떤 금지, 또 어떤 일을 또 자기 스스로 행하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행위, 그 자체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생활에 이웃 사랑, 하나님의 이 근본 속성인 사랑의 속성, 서로 교제하고 또 나누고 하나가 되는 이 사랑의 이 실천이 없이 그저 토요일에 내가 교회를 나와 앉아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만 지키고 토요일 시간만 구별하고 또 난 나쁜 거 안 먹고 좋은 것만 먹는다. 이렇게 어떤 그 자체 행위로 내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빗나간 성경에서 빗나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신자들이 꽤 있습니다. 안식일 예배에 와서 예배는 드리면서 내가 제7일 안식일 거룩한 날을 구별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교회는 앉아있지만은 헌금도 내지만은 내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을 그냥 가지고 있고 분노를 그냥 가지고 있고 또 아무개 그 형제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맺힌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성전에 와서 제7일이라고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예배도 하나님과 함께 또 그분의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것이 거룩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형식적인 시간만 예배를 드렸다 해서 나는 오늘 안식일 지켰다 또 거룩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께만 거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이 삼위일체 모델의 그 아름다운 교제와 또 사랑의 연합과 실천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삶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이 죄된 이 본성을 물려받은 인간으로서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만은 이걸 늘 기도와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 성령의 이 충만을 입어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이런 거룩의 삶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성화의 삶을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넷째 날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몸의 비유는 매우 탁월한 비유죠. 교회를 상징하는 몸의 비유는 바울의 이 글에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우리 다 경험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 몸에 이 머리에 뇌의 명령을 따라서 이 수백 개의 이 조의 세포들이 반응하고 신체 다양한 부분들이 발, 손, 내장, 이 모든 눈, 코, 귀 기능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한 몸을 이루어 산다는 거, 이 얼마나 참 신비로운 일이고 또 그것은 얼마나 우리 교회를 가리키기에 적절한 비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은 이 우리의 교회의 생활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하듯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개교회를 넘어서 전체 세계교회로 우리가 뻗어나갈 때 그것도 전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가 예를 들어 눈과 손이 다르죠. 기능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렇지만은 이게 한 몸 안에 하나로 다 기능을 하듯이 우리 교회에는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져서 교회의 중요한 행정 판단을 한다든지 또 교회를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교회의 이 굳은 일을 매 소리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때로는 손과 발과 같은 기능을 담당해 봉사하는 또 성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이 손들어 너는 나보다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지도 않고 우리 손에 조그마한 가시가 박힌다고 할 때 온몸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몸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머리 둘 달리고 몸 하나에 둘 달린 이 이야기를 탈무드에 하듯이 그 고통을 한쪽 머리가 고통받을 때 다른 쪽이 같이 공감할 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교회가 우리 구성원들이 이런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지체들로 생활하는 또 서로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한번 우리가 토의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이 재능을 인정하고 또 한 몸으로 이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양과 목자, 우리 잘 아는 비유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0장과 구약의 시편 23편에 양과 목자는 이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과의 그분의 백성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아주 참 좋은 이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이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죠. 자기 양을 이렇게 부르면은 그 양의 이름이 각각 있어서 그 양이 쫓아와서 목자가 주는 음식을 먹고 또 돌아가고 또 다른 이름을 부르면 다른 양이 오고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의 개인적인 그런 여러 속성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또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합니다. 참 이게 목자와의 오랜 그 교제와 또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이 형성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이런 상징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이 신앙생활에 매우 은혜로운 이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이 그 목자를 의지하듯이 우리 양을 그렇게 돌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 모신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든든한 또 비유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양은 그 스스로를 방어할 어떤 이 무기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 시력도 이렇게 좋지 않아서 이 순진하고 또 그래서 그 어떤 때는 이 때가 낭떠러지에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죠. 이 염소는 이렇게 다 살피고 해서 낭떠러지면 피하기도 하고 가지 않는데 이 양들은 그 앞에 그저 따라가는 양만 그저 졸졸졸 따라가다 보면은 잘못 이렇게 빠지면 뒤에 따라가던 양들도 다 빠진다 그럽니다. 이런 그 양의 그
참 연약함을 목자가 다 생활 전반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반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러나 그 많은 양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런 주님의 한 마리 양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한 양떼로 연합하는 그런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으로 그동안 이렇게 공부하신 내용들 한번 다시 복습하면서 다음 주에는 제7과 갈등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